자, 오늘 계속해서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신약성경 6페이지.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말씀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 가족이죠. 우리는 매주 주일 아침 이 산상순의 영광스러운 봉우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세상의 복의 이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깨부수고 뒤엎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복음의 서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섯 복이죠. 여섯 번째 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겉모습만 치장하던 바리새인적인 두 마음, 이 영적인 간음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님 한 분에게만 내 모든 목적과 시선을 고정하는 나뉘지 않은 마음, 즉 청결한 카르디아를 장착한 자만이 우리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를 생생하게 대면하고 보는 이 비지오 데이의 영광을,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씻김받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청결한 심장을 이식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불화와 갈등으로 찢겨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은 힘과 칼로 평화를 쟁취하려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를 뒤집는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의 DNA를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떠서 마주하는 이 세상은 바야흐로 극단적인 단절과 분열, 그리고 피 튀기는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좌 그리고 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고요. 지금 이란과 미국도 계속 실제적인 전쟁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국가와 국가 사이 총칼을 겨누는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내 이익과 내 권리를 눈꼽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날선 대립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척박한 미국 땅에 건너와서 얽히고 설킨 이 좁은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인 사회와 이민교회의 정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만나면 집사님, 권사님, 또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거룩한 미소를 건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겉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나 여러분들 정직하게 그 관계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평안한가? 그저 갈등이 두려워서 서먹해지는 것이 싫어서 내 비즈니스에 해가 될까 봐 진짜 깊은 상처와 골마 터진 문제들은 그저 카펫 밑으로 쓱 밀어 넣어 숨겨둔 채 속은 까맣게 썩어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평화로운 척 연기하고 있는 이 가짜 평화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상처에 가득 찬
그 고름을 짜내지도 않은 채 그 위에 깨끗한 붕대만 대충 감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치료된 평화냐라는 거죠.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불화의 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불화와 위선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말씀을 던지세요. 겉으로만 갈등을 회피하며 도망치는 그런 평화 유지자가 아니라, 피스키퍼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이기심을 내려놓는, 피눈물 나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깨어진 관계의 심연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진짜 화평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화평의 조성자,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칼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던 그런 비겁한 가짜 평화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고요. 우리 말씀 침례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진짜 평화가 창조되는 그런 복음의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진짜 신학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저 우유부단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갈등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그런 조용하고 유순한 성품의 소유자를 떠올리죠. 남들이 불의를 행해도 관계가 깨어져서 도처에 신음소리가 나도 싸우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거랍니다 라면서 중간에 그저 도망치고 타협하는 자를 평화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사용하신 헬라어 원어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 단어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무언가를 거칠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동사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가 결합된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진, 의미를 뜻하는 합성어예요. 영어가 이 단어의 뉘앙스를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피스키퍼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라는 거죠. 피스메이커. 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단어는 고대 전쟁터에서 쓰이던 단어였어요. 피비린내 나는 증오의 살육이 가득한 그 전장의 한복판, 날선 칼과 창이 부딪히면서 서로를 죽이려고 발악했던 그 폭력의 불길 속으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양측의 무기를 내려놓게 만들고 마침내 종전을 선언케 만드는 거칠고 담대한 평화의 사역자, 그 존재가 바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요구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갈등이 두려워서 그냥 방구석에 숨어있는 그런 소극적인 평화 유지자가 아닙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과 이민교회 안에 오해와 정죄로 인해서 관계가 산산조각나고 불화의 전쟁이 터졌을 때 나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치열하고 잔인한 갈등의 불화 한가운데로 내 몸을 직접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는 겁니다. 양쪽에서 날아오는 그 비난과 오해의 화살을 내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그 깨어진 단절의 심연 위에 내 삶을 찢어서 화해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적극적인 화평의 조성자,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선포하는 진짜 화평의 실체라는 겁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거장인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평화는 결코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막대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한다라고 단언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관계 항복판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할까요? 왜 못할까?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오해를 받아서 손해를 보는 그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위만을 챙기던 그런 영적인 방관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의 현장 속으로 복음의 다리를 들고 뛰어들어서 진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늘나라의 그런 야성의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물론 그냥 안 됩니다. 무조건 조건이 안 되는데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들의 갈등의 현장 속에서 마땅히 주조해내야 되는, 만들어내야 되는 성경적인 평화, 이 에이레네의 진짜 내적인 신학은 무엇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이 에이레네는 구약 성경 전체를 도도하게 흐르는 장엄한 히브리 신학, 구약 성경 전체를 도도하게 흐르는 그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는 이 샬롬의 그 뿌리를 완벽하게 두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멈추거나 다툼과 소음이 없는 일시적인 정적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샬롬의 진짜 뜻은 모든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래의 제자리를 찾아가서 단 하나의 결핍이나 깨어짐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과의 영적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적인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원래 목적대로 있는 것.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 0.0001%의 막힌 담도 없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하늘의 평화가 수평적으로 내 이웃과 가족의 관계 속으로 고스란히 흘러넘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진실함과 사랑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영적 저울의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이렌의 평화, 화평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위대한 샬롬을 깨뜨리는 근원적인 주범이 무엇일까요? 근원적인 주범, 내 이웃이 나에게 준 상처일까요? 내 척박한 어떤 삶의 현장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화평을 깨뜨리는 세상의 수많은 불화와 갈등이 결국 인간의 내면에 따리를 틀고 있는 이기심과 가인과 같은 탐욕이라는 지독한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다라고 통찰했던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유익과 내 권리만을 주장하려 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참지 못하고 분노의 칼을 뽑아들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과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샬롬이 흔적도 없이 깨어져서 파편화되는 거예요. 이 깨어진 샬롬의 관계를 다시 잇고 화해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그 갈등의 제단 위에 자기의 아젠다를 내려놓고요, 내 얄팍한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그 피눈물 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지난주에 확인했던 6번째 복.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던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겨져 내려나가고 또 성령의 그 살아 숨쉬는 심장이 이식되지 않은 사람들이 절대로 이것을 만들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다른 어떤 욕심이나 나를 증명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탐욕의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 자만이 그런 자존심이 짓밟히는 수치를 감내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의 영혼을 살려내는 진짜 샬롬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분열된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청결하게 씻김받아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인 샬롬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피스메이커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본성을 거슬러서 나에게 비수를 꽂고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부조리한 갈등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참으면 될까요? 하나님, 인간의 의지력과 도덕적인 결심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 근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대가를 피 흘려 지불하신 이 세상 최고의 피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구속사의 거대한 서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본래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반역을 일삼았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씻을 수 없는 피 묻은 그런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받아서 소멸해야 될 마땅한 그 반역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죠.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죄라는 그 거대한 막힌 담이 세워져서 하나님과 전혀 소통할 수 없고 관계할 수 없었던 그런 영원한 불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단절의 심연을 깨부수시고 우리와 진짜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복음의 위대한 정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들,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역자 무리인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로마 제국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무력으로 짓밟아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제국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피스메이커신 주님은 창조주의 그 막강한 권세를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억누르시고 발가 벗겨진 몸으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제단 위로 스스로 걸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대못이 손과 발을 찢고 창이 옆구리를 관통하면서 그 거룩한 심장이 파열되는 그 순간까지 온몸에 물과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이 세상을 향해 쏟아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그 거룩한 살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지독한 죄의 담벼락을 단숨에 흔적도 없이 허물어 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영원히 연결하는 그 눈부신 평화의 다리, 화평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시는 그 참혹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늘의 무한한 샬롬을 공짜로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던 1만 달란트짜리의 그 화해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내 삶의 정황 속에서 100데나리온의 상처를 준 형제를 정죄하면서 그 불화의 칼춤을 출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피 묻은 평화가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완벽하게 수혈되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마주할 때마다, 힘든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의 대속적 은혜를 심장에 새기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내 삶과 가정과 일터 속에서 화평을 창조해내는 그 에이레노 포이오이들을 향해서 온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위대한 명예의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우리 9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하반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They shall be called son of God. 성도 여러분들, 고대 유대인들의 언어적인 관용구 속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자녀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그 기질과 행동 양식을 똑같이 빼닮은 진짜 상속자라는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육신적인 혈류적인 관계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갖고 있는 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 아니면 그 행동 양식을 똑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영적으로 매우 날카로운 대조를 던졌어요. 이 세상의 근원적인 역사를 보면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자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시기와 질투로 쪼개놓으면서 끊임없이 분열과 분노와 정죄의 불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따라서 내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거룩하게 직분을 자랑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터지고 내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이간질하면서 분열의 싹을 뿌려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우겨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영적으로 분열의 주동자인 마귀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사탄의 자식에 불과한 겁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끊임없이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죄로 가득 찬 우주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해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문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지켜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치열하고 날카로운 그런 힘든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이민사회 속에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손해를 보면서도까지 깨어진 관계를 만들어내는구나.
미움과 정죄가 가득한 일터 한복판에서 저 사람이 들어가니까 신기하게도 분노가 가랑, 십자가의 참된 평화와 조화가 창조되는구나 라는 것을 목도하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을 들어서 장엄하게 외치기 시작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평화의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이 맞구나. 저 사람의 혈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킹덤 DNA가 흐르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속에 증명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그 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십자가의 화평을 심는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진짜 샬롬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리고 내 친구들과 내 비즈니스의 동업자와 이웃을 향해서 화평을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내 심령이 불화와 불화의 지옥인데 어떻게 이 평화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방어하고 내 자존심을 사수하기 위해서 칼을 갈아대던 그 통제불능의 교만과 분노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꺾어버리시길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1만 달란트의 사제를 받은 피스메이커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파송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 바라요. 오해와 미움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여러분의 가정이 보이시나요? 겉으로만 웃고 넘기지만 속은 불화의 고름으로 썩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일터와 인간관계가 있지는 않나요? 그 갈등의 한복판으로 도망치지 말고 십자가의 화해의 복음을 들고 적극적으로 뛰어드십시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내가 먼저 내 자존심의 멱살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썩어지는 그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불화의 현장 속에 나를 낮출 때 그 깨어진 상처의 고름이 짜내어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조화인 이 샬롬의 꽃이 찬란하게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침례교회는 한국과 이 달라스의 땅에 깨어지고 분열된 영혼들을 치유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평화의 전초 기지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마귀의 성품을 쫓아서 분열을 조장하던 그 위선을 내려놓으시고요. 내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이 평화를 창조해내고 흘려보내서 장차 최후의 보좌 앞에서 온 우주의 천군 천사들로부터 너는 진짜 내 성품을 닮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선포를 받아 누리는 이 말씀 침례기의 존귀한 피스메이커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영원한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